주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이 늘 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과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복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보았습니다. 놀이방에 한 서너 살짜리 아이하고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 방에는 놀잇감이 잔뜩 쌓여있는 방이었습니다. 엄마와 들어온 아이가 엄마가 앉아있는 곳에서 눈을 돌려서 장난감을 보더니 호기심을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한쪽에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조금씩 행동 반경이 넓어지더니 결국 그 방을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끔 엄마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방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살짝 그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가 없는 것을 발견한 이 아이는 결국 주저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급히 엄마가 들어가서 아이를 달래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울었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무서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면 혹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조금 지나치면 우리는 그것을 애착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애착이라고 하는 것의 신체적인 증상들이 보여지는 것이 어떤 두통이나 혹은 복통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이란 참 나약한 존재이구나, 참 힘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지요. 이제는 조금 나이가 있는 5살, 6살짜리 아이가 놀이방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와 유대관계가 아주 잘 형성된 아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엄마가 한쪽에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했고 이 아이는 그 놀이방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엄마가 잠깐 그 놀이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엄마가 없어진 것을 잠깐 눈치채더니 가만히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얼마간 있다가 엄마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없었는데 괜찮았어? 이 아이가 말합니다. 뭐 엄마가 조금 있으면 데리러 올 텐데 뭘? 대답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고 데려올 것을 알고 믿었던 아이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잘 뛰어 놀았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보는 것에 애착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장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갖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은 것처럼 자신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어떤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했습니다. 더없이 좋았어요.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흔쾌히 이구동성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어떻게 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는 기간이 약 40일 정도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2장 첫 구절에 이르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되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는 동안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모세를 견디지 못해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떠나 있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9장 1절부터 20장 17절까지의 줄거리를 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있는 자리에서 말씀 선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십계명을 말씀하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20장 19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말씀 명령을 받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 되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40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고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 모세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면 우리가 배부르게 고기를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 목마른 것 해결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익숙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세 가지 대단히 위험한 점이 담겨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들이 말한 이 모세, 이 사람이라는 이 말은 대단히 경멸조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지켜 세워왔습니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경멸하며 하대합니다. 둘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구원을 부인해 버린 듯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즉 모세를 가르치지요.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크나큰 잘못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그의 서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즉 구원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포를 저버리고 무시하고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요. 세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법을 어긴 거지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두 계명을 여지없이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대신한 아론은 이 요구에 어처구니 없이 쉽게 굴복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아내나 자녀들의 귀, 고리, 금고리를 다 빼어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직접 부어서 조각글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 또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차용한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십계명의 서두에 있던 말씀을 인용해서 황금 송아지가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행한 행동들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튿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우상 숭배라는 것과 관련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6개의 동사들 중 2개를 빼면 이 행동들, 이 기쁨과 감사의 모습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뛰어놀며 함께 절하는 모습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황금 송아지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송아지와 황금 송아지와 언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충격적인 현장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 꼴이 되어지지요.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의 진노가 크게 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중보 기도할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다 멸절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사람이 있었지요. 그것도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꿀 만큼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앞문단에서 그렇게 조롱했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2장 이후에 34장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무려 3장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하여 기도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진노의 불구덩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들고 완전한 용서를 구하는 장면들이 이어지지요. 오늘 본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네 살 어린아이는 엄마가 보여야 두려움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세네 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오늘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알고 있게 되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5, 6살만 돼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엄마가 얼마 있다 돌아와서 나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여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뜻이고, 그분이 영원한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뜻이지요. 우리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모두의 존재가 변화해서 영원한 시간 안에 함께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즉, 이 세상의 삶보다 앞으로 올 세상에서 더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차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이 더 영원하고 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겪든, 어떤 불안한 일을 당하든 실망할 때도 있었을 거지만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중차대한 문제로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이렇게 애쓸까요? 그런 유혹에 떨어지면서 믿음을 저버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확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조차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말보다 눈에 보이는 것, 예물이라든가 예식을 통해서 혹은 서약의 확실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본성이 신학의 영역에 고스란히 작동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무엇인가 눈에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내가 가게를 냈는데 가게가 손님으로 북적북적 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 몸의 질병이 싹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3-4살짜리 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제 귀에 어느 권사님의 목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그는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부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치료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 아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아이 장례를 마치고 고등부 임원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당시 지도교사였던 권사님 앞에 위로차 모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우리들 앞에 지도교사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란다. 그분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장례 치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눈에 보이게끔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눈에 보이게끔 여리고성을 무너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먹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가르칩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식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의 방식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승리함으로 영광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야 아하, 바람이 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보는 보아야 믿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저버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일주일 했든 신앙생활을 40년 했든 믿음이 없는 것은 똑같아요. 보이는 것에 집중한 신앙은 성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내놓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동도 아니고요, 성도 간의 교제도 아니고요, 헌신과 봉사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던가요?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내가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스마트폰 열고 유튜브로 세계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지던가요?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도록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이고 은총으로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중 어떤 사람이 그 은총을 받아들여지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 듣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귀를 열고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 때문에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눈 돌리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성장해감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련한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동행하여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